요한복음 오늘 이제 읽은 18장에서 요한복음이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이제 21장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메시아 순환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이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내용입니다. 체포되는 것은 결국 뭐의 시작일까요? 고난의 시작이죠.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시질 않고 바로 붙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를 밝히고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자기를 나타내서 아주 자발적으로 붙들리는 내용이에요. 그냥 뭐 억지로 도망다니다가 붙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뭐 오늘로 우리가 말하면 경찰에 왔는데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그리고 두 손 내놓고 수갑 채워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걸 제가 계속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네 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세 복음서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공관은 뭐냐 하면 기록한 관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대조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사복음서 대조표가 나와요. 그걸 아주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그 구절이 병행 같이 나오는 구절, 비슷한 구절, 없는 구절 해가지고 다 구분된 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딱 그 대조표를 보면 여러분 다릅니다. 자, 다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요한이 다른 복음서하고, 그래서 사복음서라는 건 네 개 다 이야기하고,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럼 그걸 왜 그렇게 구분이 될까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체포되는 내용도 다른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이 왜 특별한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말씀이 1장부터 시작됐는데 뭘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고 내가 창조자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나도 함께 창조했다. 예수님의 대개 그 세복음서는 뭐예요? 탄생부터 시작되잖아요. 족보로부터 마태는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내용은 세 복음서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게 또 특징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은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왜 당당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공개하고 나를 잡아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죽음 후에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승리의 길을 예수님 보신 거죠. 물론 그 세복음서도 다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또 이제 이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돌아가시고 승천 후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부활의 영광과 승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 이게 이제 요한이 강조하려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내용을 이었으니까 물론 뭐 17장의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내용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그리고 이제 제가 17장에 여러분들이 그 들었을 때 제가 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 그랬죠. 17장이 중요한 기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난 후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는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만 보면 이 문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어도 그렇고 문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잘 해석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 뭐 현대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특히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거기에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아주 그 일반인들이 그냥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능한 뭐 현대인이나 현대어나 뭐 쉬운 성경이나 그런 걸 같이 보면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전에 예수님이 자주 갔던 곳이다. 자, 기드론은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기드론은 시내 조그마한 이제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언덕이에요.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건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감람산.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시내 물이 흐릅니다. 그 다리가 놓여 있고 걸어가고 이런 이제 지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드론 그 시내는 옛날부터 뭐 다윗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명칭이에요. 이 기드론 시내는 역사적으로 지형을 보면 좀 불행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도 가면 그 옆에다가 막 쓰레기 태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곳인데 건너편의 동산인데 이게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3절에 보면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기 위해 온 거예요. 자, 누가 끌고 왔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예수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리고 이제 체포하러 보낸 군인들하고 이제 가서 그래서 로마 군대입니다. 여기 군인은 군대 그러니까 막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또 그 자기들을 이렇게 경비하고 도와주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군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아시고 체포돼서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이 막 이렇게 횃불 가지고 등 가지고 막 웅성거리고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도망을 가야 맞죠. 피신을 해야죠. 피신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가사 그랬어요.
다른 번역은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 앞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 찾느냐? 아,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군인들이 잡으러 체포하러 지금 왔는데 제자들과 함께 딱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 잡아가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그 와서 지금 체포하려고 상당히 자기들은 이제 무장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시 7절에 보니까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같이 따라온. 이들은 내 보내줘라. 이들은 너희들 나 잡으러 왔으니까 이들은 잡지 말고 도망가게 내버려 둬라. 나하고 상관없어. 이들은 너희들 날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아시죠? 제자들은 붙들리지 않을 것을. 이때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제자들의 때는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만약 이때 붙들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죽을 수도 있고 감옥생활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그들의 제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문제가 뭐죠? 10절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첫 번째 요한에 대한 제가 설명했죠. 스스로 자기가 체포되셨다. 내가 그다. 그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때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새 복음서에 이 지금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요한은 뭘 빼버렸느냐 하면 지금 동산으로 가셨죠? 감람산 그 언덕바지 옆에가 겟세마네예요. 같이 있어요. 감람산이라는 말이 그 오늘 말하면 그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기름 짜는 곳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짠다. 그런 뜻이에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 지역은 아예 기름 짜는 곳인데 예수님이 붙들려서서 거기 붙들리기 전에 여기는 빠진 것이 뭐냐?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다고요? 17장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17장의 내용을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이 기도를 한 장으로 다 써놓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빼버려요. 왜 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복음서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내용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신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 잔 못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체포된 것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체포가 돼요. 그럼 이제 순서적으로 맞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는 기록했는데 체포된 것만 기록을 하고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요한은 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요한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는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기도가 17장에 장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이 보세요. 기록한 그 관점이 뭐예요? 1장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한 강조예요. 요한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다 병영 구조를 찾아서 보면은 그게 딱 드러나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것하고 요한이 기록한 것하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또 왜 또 이 요한은 그렇게 또 기록을 했는가? 또 기록한 것 가운데 특징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내용에만 나와요. 세 복음서는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칼을 가지고 종의 귀를 잘랐죠. 오른쪽 귀를.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죠? 우리가 말한 큰 칼이 아닙니다. 다 그 호신용처럼 이제 가슴에 품고 다니는 이게 단도의 단도. 작은 칼들을 옛날에 도둑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막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는 칼로 가지고 아니 군인들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단독칼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 세복음서에. 그런데 전부 다 세복음서에는 사람을 밝히질 않아요. 하나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베드로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고 나오지 앞에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한은 기가 막히게 뭐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다 이렇게 나와요.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그럼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 안 했는데 왜 네가 그 기록했냐? 창피하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요한의 기록의 시기하고 세 복음서가 기록한 시기가 달라요. 제일 마지막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 사도가 제일 장수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복음서는 보통 AD 55년경에서 60년경이에요. 기록이. 근데 요한이 기록할 시기는 언제냐? 거의 뭐 100세를 살았으니까 요한은 마지막까지 수를 다했으니까 이 요한의 기록은 AD 80년경이에요. 20년 가까이 이 뭐예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AD 80에서 90년 10년 사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세 복음서가 다 기록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음서가 세 가지가 있지만 읽으면서 사람들이 또 야 그때 그 칼 가지고 누가 찔렀냐? 다 물론 제자들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누구일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요한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말고가 그랬다. 이거까지 다 기록해 놓는 거죠. 당당하게 요한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잔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의 내용은 뭐예요?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당당하게. 근데 세복음서는 전부 다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다르죠. 근데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 하고 마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제 기록에 차이가 있다. 그 잔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진노의 잔입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세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 이름은 그 밝히지 않았지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 가지고 덤벼들지 말라. 베드로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그랬죠. 예수님을.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단도 하나 가지고 지금 무기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군대가 왔는데 물론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군대에 온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거보다도 잘못하면 뭐예요?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항상 염려하는 것이 데모 일어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것.
그 소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해서 데려온 거죠. 근데 베드로가 칼 가지고 달려든다고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전혀 상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엡심이죠. 막. 사나이답게 막 목숨 걸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빨리 칼집에 집어넣어. 여기는 기록돼 이제 세복음서에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자는 칼로 죽어. 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는. 그 정신은 좋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어떤 그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의리 있고 당당히 용감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이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죠?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칼로 싸우려면 너 칼로 다 죽어. 자, 이렇게 해놓고요. 세복음서는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결론이 있어요. 여기는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잔 마셔야 된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뒤에 바로 마지막 이 내용에 따라 딱 끝맺는 내용이 뭐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다 도망가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감정을 해서 칼 들고는 뛰었지만 결국은 군인들 보고 전부 다 예수님 붙들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큰 소리 치고 막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죠. 막 또 쉽게 막 맹세하고 막 진짜 목숨 내놓고 뛰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분들이 거의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끝까지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진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그때 자기 때가 왔을 때 이제 그 사명 감당하고 순교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분별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 너희들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빨리 빠져. 근데 칼 들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잖아.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했어요. 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기억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을 마시기로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